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10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농업은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올 가을은 비교적 온화하고 햇빛도 충분해서 벼와 과수원의 생육 상태가 아주 좋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동향 자료에서 보면 곡식은 참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쌀값은 오히려 하락했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크게 올랐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실은 많이 했지만 농민들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근심이 많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풍족했는데 오히려 농민들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농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풍요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기술과 경제가 발달하고 물질적 조건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풍요롭게 삽니다. 그러나 만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한 생활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마음을 점점 더 공허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감사를 잃은 풍성함,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풍성함은요, 결국 하나님을 잃은 풍성함으로 전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과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사라질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감사의 상실이 인간의 타락점이라고, 출발점이라고, 타락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태도라는 것,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상숭배 사상과 황제숭배, 그 사상이 뒤섞이면서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회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타락의 출발점이 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는 어둠의 영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내가 조금 더 나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곧 믿음의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 받고 말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타락의 시작점.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과연 한번 따져보세요. 몇 번 내가 해봤나?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배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주의 은혜죠 뭐. 아침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세 어떻게 운영돼? 감사죠 뭐. 카페는 감사죠 뭐. 그냥 늘 아침에 이렇게 좀 분주하게, 어떤 날은 막 분주하게 혼자 막 왔다 갔다 막 이것저것 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불 켜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라요. 아파서 감사하시고, 안 돼서 감사하시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광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정을 안 하면 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감사는 믿음의 출발이며 믿음은 감사 위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의 뿌리가 마르고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몸으로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나라는 뺏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다니엘의 감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감사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되든 건강이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러니까 안 될 때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 되면요, 제가 요 정도로 말겠습니까? 날아가죠, 막.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본문 한번 잘 읽어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으면 생각이 헛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어둠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감사가 꺼지면 마음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되는 거죠. 감사를 잃은 인간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뭐가 돼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길로 가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감사 대신 교만이 들어서면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를 앉게 돼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앉아요. 감사가 없어지면. 내가 조물주의 자리에 앉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감사 대신 불평이, 찬양 대신에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하지는 않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어둡던 마음이 다시 빛이 비춰지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해야 되겠죠. 참된 감사는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감사의 방향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피조물은 뭐예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 즉 우리가 피조물이죠. 조물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조물주예요.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누구에게 돌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피조물의 도움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피조물의 도움, 누가 나 어려울 때 조금 도와줬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원해요. 많이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돌려버려요. 그런데 그 도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가 누구를 도와줘도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감사의 방향이 바뀌면 믿음의 중심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신에게 행운이 왔다고 운명에게 감사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피조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물주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는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그 피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열매의 풍성함보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향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평소에 검소하게 살았어요. 가진 것이 적었어요. 그랬는데도 늘 감사했어요. 웨슬리는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는 거죠. 그가 드린 감사의 방향이 바로 참된 감사의 본질을 이야기해 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예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자 영적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예의라고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는 마음은 어둠에 머물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감사하는 영혼의 열매겠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믿음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가 넘쳐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이렇게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풍요의 축하가 아니라 믿음의 회복입니다. 올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추수감사절이 되시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